안녕하십니까.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불멸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순서는 그래요. 이 영혼 불멸을 이해하고 영혼이랑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당시 사용한 그 언어 헬라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가르친 그 영혼의 문제가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영혼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신약의 가르침,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생각은 어떻게 그들과 달랐는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 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분설과 2분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분설은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뭐 문제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서 저도 2분설에 이제 동의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3분설은 상당히 그 비성경적인 내용도 많고 성경적인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그 설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3분설을 얘기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르아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은 푸뉴마이고 영어로 하면 스피릿인데,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영이다라고 고착해서 그들은 생각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걸 이제 네페시를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이제 푸스케라고 하는데, 이 푸스케를 영어로 보냐면 소울인데 이것을 혼이다라고 아주 고쳐가 돼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이러한 단어들은 이 푸뉴마나 푸스케 이런 데를 고착한 의미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단어들은 다 다양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이다, 혼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동일한 의미의 다른 그저 표현일 뿐이다라는 말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나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이런 푸뉴마나 이런 르하우 이런 단어들도 심지어 그 짐승, 동물에게도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신적인 더러운 이런 더러운 영들에게도 이런 르하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분설처럼 이렇게 딱딱 구별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이게 정말 핀트가 잘못 가기 쉬워요. 그리고 동물적인 요소다. 혼은 동물적인 요소인데 이 푸스케가 그러면 동물적인 요소인데, 실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목숨이 푸스케란 말이죠. 그 인간의 그 예배 자리에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물의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영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유래된 거니까 그게 영혼, 바람, 기운, 생기, 마음, 정신, 성령, 기질, 성품, 활기, 풍조, 심지어 요정, 악기, 망령 이런 데도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번역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푸스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숨쉬다, 호흡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영혼, 혼, 마음, 생명, 심령, 또는 정신, 활력, 생기, 기력, 정열, 다양한 그 의미로 성경에 이렇게 이 단어들을 그렇게 번역되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삼분설처럼 이렇게 고착해서 이것은 딱 영은 요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푸스케가 마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에로스와 푸스케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미의 여신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딸인데 그 미의 여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 당시 모든 그리스의 그 남신들이 그녀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녀를 그렇게 칭송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이 땅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는데 그 신전에도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그 미의 여신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자기를 이렇게 칭송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 땅에 어느 한 왕국에 한 왕이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세 번째 딸인 막내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아프로디테의 미를 찬송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그리 안 가고 누구냐면 이 딸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고 질투심이 끌어올랐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저 딸을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아들,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이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에로스 사랑이란,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의 아들인데, 이 아프로디테 보고 누구를 죽여달라 그러냐면 그 딸을 죽여달라 그랬대. 그 딸이 푸스케예요. 푸스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란 뜻으로 써요. 마음. 그러니까 이 에로스가 푸스케를 죽이러 왔지만 너무나 이쁘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지 피해가면서 둘이 서로 엄마 눈을 피해가면서 이래저래 피해가면서 이제 만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결국은 이 에로스하고 푸스케가 누굴 찾아가면 제우스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로스의 엄마 아프로디테 만나서 왜 그러냐, 용서해주고 잘 품에 안아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아프로디테도 이게 풀어주고 이 둘의 결합을 이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아요. 딸이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딸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게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기쁨.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랑과 푸스케, 마음이 하나로 결합이 되면 기쁨을 낳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푸스케를 뭐라고 했다? 뭐 지금 혼이다, 무슨 영혼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번역해서 썼다니까요.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혼과 영혼 불멸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는데 이 문제를 제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조금 살펴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작용의 수단이 되고 의사소통의 이제 수단이 되는데 그 시대에 사용한 그 언어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의 사고, 지식, 의사소통을 우리가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그 당시에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한 400년서부터 그 헬라어는 세계로 이렇게 공용어로 쓰여졌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헬라어를 썼단 말이죠. 자기들은 모국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제 모음이 없는 그런 자음, 23개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사어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언어가 되다 보니까 일상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이지는 못했죠. 이처럼 모음이 없는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그 당시 이런 걸 공부하는 마소라 학자들이라든가 랍비 정도 외에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은 죽은 언어처럼 되어버려서
일반적인 대개 유대인들은 다 이제 헬라어를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쓰면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문을 이제 사용했지만 지금은 한문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널리 이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한국도 영어가 점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미권 문화가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싹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미권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 문화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 헬라 문화에 끼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고대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대 철학, 말하자면 헬라 철학의 이제 여러 중요한 그런 사상가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영혼과 영혼 불멸의 관념이 생기게 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잠깐 제가 이제 살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르페우스교의 가르침,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가르침,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영혼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주제를 다뤘는데,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교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BC 7세기,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이거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다, 그런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라는 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창설한 것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시적인 감각이 있고 또 가수같이 노래도 잘 불렀고 하프를 치는 뭐 이런 연주가 역할도 했고 또 예언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운 오르페우스 교가 이 고대 그리스의 전역으로 이렇게 널리 퍼진 거죠. 이들은 그 비밀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이제 가르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비육체적이고 비물질적인 어떤 존재처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어떤 주기를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다시 출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체로 가고 또 저 육체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자꾸 다른 생물로, 다른 육체의 동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형되면서 가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어떤 정화 운동을 통해서 마침내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천상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시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영혼을, 이 육체를 사악하게 본 거예요. 사악한 육체라고 하는 무덤에 유폐되어서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긴 윤회의 업, 계속 새로운 그런 좋지 못한 동물의 어부를 계속 얻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 출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계속 거기서 돌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정력을 죽이는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과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이 이제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이 누구에게로? 피타고라스에게로 이렇게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그걸 그대로 인수받은 거예요.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플라토닉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이고 이제 수학자 아닙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런 종교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또 받았고, 또 종교 그 당시 의식을 담당하는 사제의 직분도 감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후에 그 영혼이 일정한 주기를 이루면서 이육체 저육체로 옮겨 다니는 그런 출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 가르침은 뭐 누구 얘기예요? 오르페우스가 가르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빨리 벗어나서 이 천상의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이런 구호관을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처럼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 피타고라스 이제 학파들은 그래서 하여튼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혼 정화 그런 그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세속적인 일은 아주 경멸시하도록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정욕에 속하고 속된 욕망에 속하는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금욕을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로부터 영혼을 분리해서 출생의 수레바퀴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킨다. 그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플라톤에게도 그가 이데온이라는 이론을 전개하는데도 거기에 영향을 줬고, 그의 영혼론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출신 자체가 아주 기문 과목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벌써 그 아테네 왕족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벌써 훌륭한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양반, 피타고라스 같은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철학 사상을 단단히 굳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교를 통하여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 경우도 하여튼 그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그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현상 세계의 원인으로서의 실제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가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핵심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데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이원론을 말하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하는 감각적인 이런 세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감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있게 한, 존재하게 하는 또 하는 다른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원형의 세계, 실제의 세계, 즉 이데아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구분지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데아론에서. 그러니까 이 현상하고 저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하고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한 그 실제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이데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된 겁니다. 플라톤이. 그러니까 이 현상의 세계, 지금 말하자면 우리 감각적인 이 현상의 세계는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를 있게 만드는 세계가 비로소 그걸 현상의 세계를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그게 진짜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 세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에는 이 현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원형이 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여 나타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현상의 세계의 이 사물하고 또 하나는 이데아 세계의
이런 그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이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사이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 세계에서 미리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본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잘 있다가 이게 현상의 세계의 사물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데아 세계에 있던 인간의 그 완전한 본질로서의 그 위치가 어떻게 감각적인 세계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처참한 꼴로 이제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소멸하고 결국은 변화되는 그런 불완전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그렇게 좋지 못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원래는 신으로부터 불멸성을 가진 완전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그 육체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육체에 매몰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인 이데아 세계와 사물의 세계인 이 현상의 관계를 아주 이 플라톤은 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도 이데아 세계의 영혼이 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고, 반대로 육체는 영혼에 이렇게 복종과 따라야 되는데 육체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불쌍한 신세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데아 세계에 있었던 영혼의 그 아름다운 그때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쌍하게 육체에 끌려가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육체적인 것으로 오염되어 버린 이 영혼을 어떻게든지 정화시켜야 된다. 그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그 철학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이게 잘 하게 되면 그 비참한 꼴이 됐던 영혼이 어떻게 돼? 자기 육체 속에서 참으로 볼 것 없이 있다가 이제 잊어버렸던 자기의 이데아 세계, 그 원형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 속에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이렇게 사이에 놓고 이 감각적인 세계와 이 원형적인 세계, 실제 세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영혼관을 봐도 항상 보면 그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주장을 했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에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존재를 계속하는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그의 영혼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 그리스인들, 말하자면 헬라 철학의 이렇게 문화 속에 살던 그리스인들은 이 영혼 문제, 영혼 불멸에 관해서는 전부 그 이방 종교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교를 통해서 다 이것을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불멸한 것이고 아주 신성한 것인데 반해서 육체는 아주 소멸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유폐시키는 무덤과 감옥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영혼이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자신을 붙들어 매건 육체로부터 빨리 떠나서 그 영원한 그 행복한 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목표로 삼은 거죠. 이게 뭐 모든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영혼이 왜 그런 무덤과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육체에 이렇게 유폐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제 그의 설명은 그렇죠. 타이탄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타이탄이라는 신이 아주 좀 이렇게 독특한 행동을 좀 이렇게 하는데, 제우스 아들이었던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원치 않는 육체 속으로 이렇게 이제 제우스가 집어넣어서 그 죄를 속죄할 때까지 근데 다른 생물로 이렇게 다시 환생하는 그런 출생의 수레바퀴를 거듭거듭 돌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페르우스가 말한 그 영혼의 윤회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출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생물, 저 생물을 이렇게 돌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서 신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사슬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노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중요시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그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혼의 정화 문제, 정화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오페르스의 가르침에서 다 나온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이 플라톤도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계율이 있어. 그 계율을 잘 지키면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아까 디오니소스를 잡아먹은 죄로 그랬으니까 디오니소스에게 속죄하는 것으로 이제 제사를 이렇게 참여하는 등 이렇게 뭐 철인적인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철학자만이 사후에 신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출생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페우스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은 이게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분을 통해서 전개하면서 오르페우스교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상의 세계로서의 이 감각적인 세계,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제의 세계로서의 이데아 세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그 실제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원형이라고 한다면 이 감각적인 현상의 세계는 그냥 그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진리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감각적인 세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허위만 얻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이렇게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 영혼을 그렇게 중시를 했고, 그래서 감각적인 세계와 이 실제 세계, 이데아 세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자라서 항상 영혼을 끌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그 모든 세계의 어떤 매개자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운동의 원천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생명의 원리고 육체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을 고대 사람들은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한 그 영혼 불멸이라는 관념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에게서 영혼은 운동과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의 원리로 그런 그 영혼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실제 세상과 그런 현상의 세상, 그 다음에 이데아 세상과 이 감각적인 세상, 그 다음에 육신과 영혼 등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이걸 인정하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거예요? 보다 열등한 꼴이 되고 저열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의 창조는 별 볼 일 없고 악한 것이 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플라톤이 이런 이원론적인 견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우리 서구 기독교는 그걸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여기 제가 예수님과 신약에 가르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것 생각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유대인이 있고 그 후에 이방인도 들어왔지만 어쨌든 헬라 철학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표 난 이후에는 모든 자기들의 생각이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미래의 최종적 소망조차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유산,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유산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패하지 않는 새 창조의 세계를 그들은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빨면서 이게 그 신의 나라로 합의를 해서 올라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유산은 부패하지 않는 새 창조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창조된 세계에서 살 새로운 육체적 생명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관되고 보존되어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회복된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새 땅에서 이 새로운 육체적 생명으로서의 부활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내가 늘 다른 말로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그들의 저작에 보면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 같은 의미로 그들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영혼이라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그 시대에 굉장히 흔하게 쓰였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 저자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끌어다서 이제 썼잖아요. 심지어는요, 이 푸스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육체 안에 살아가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 우리 안에 뭔가 비육체적이고 비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이라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리고 세월이 쭉 흐르면서 18세기 이후에 서구에 인문주의가 득세하고 합리주의 철학이 등장하고 그리고 계몽주의, 낭만주의도 함께 들어가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져 가는 실정에서 그러면서 예전에 그 플라톤의 생각,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그런 주의 생각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서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득세하던 서구 사회에 플라톤주의가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 기독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인문주의 사상을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 반대하면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와 더불어서 플라톤이 가르쳤던 영혼, 그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게 그때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아주 왜곡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서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영혼 분별이라는 관념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구원관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은 결코 성경에서 지적받을 수 없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우리에게 실제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 구원이, 영혼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을 영혼이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가는 부분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지지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게 좀 신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이 꼭 영혼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마음, 생명, 정신, 목숨, 성품, 생기, 심령, 학령 등 여러 다른 표현들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껍데기로 생각하는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면하는 우리 전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전 자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 헬라어나 아람어의 의미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불멸성, 영혼 불멸성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죽지 아니함, 불멸성을 가진 예수님이 내가 택함 받는 자를 위해서 그들도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육체적 생명으로서의 부활체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구원을, 불멸성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멸성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데도 영혼이라는 불별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 말입니다. 인간이 나 자신이 진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특히 불멸하는 영혼 불멸,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